16편에 보시면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영광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이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지금 한참 기쁜 겁니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그런데 오늘 16편 1절 바로 앞에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믹담. 이 믹담이 무슨 뜻이냐가 정확하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주석가에 의하면 precious, 값지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값지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다윗이 지어낸 시인데 아주 값진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믹담은 요 16편하고 56편에서부터 60편, 그러니까 56, 57, 58, 59, 60, 그러니까 시편에서 6편만 다윗의 믹담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결같이 큰 재난에 직면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도 보면 제일 앞에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의 명령하다시피 보존하소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보존하소서, 나를 보존하소서. 지금 상황 자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 믹담에 관계되어진 시편의 내용은 그냥 좀 힘듭니다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10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구덩이를 팔아가지고 거기 묻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금 구덩이에 버리게 되어질 정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이 시편의 내용에 즐거움, 영광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쭉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뒷배가 확실한 사람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실상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의지할 바를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손 안에 닿는 그 안에 위치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려고 늘 그것을 킵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킵하기를 원하고,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관계,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는 사람 중에 법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아는 사람 중에 의사가 한 명 있어야 된다. 왜?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그러한 것들로 많이 포섭되어 있을 때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신앙인은 이제 죽어서 구덩이에 내려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에서 평안이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 고난이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 고난인 겁니다. 이제 곧 구덩이에 내려가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다윗이 직면했던 재난은
그냥 뭐 보통 뭐 어디 좀 아프다든지 무슨 뭐 돈이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해직을 당했다든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과 영광, 즐거움, 평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말할 수 있는가? 1절 말씀에 나는 나의 삶을, 나의 생을 당신에게 위탁했습니다. 당신에게 신탁했습니다. 나를 신탁 관리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그 어떤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어떤 뭐 동맹을 구한다든지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무슨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다고 한다든지 모반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께 피하기에 내 생의 전부를 당신에게 위탁했기에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드렸으니 책임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누구냐?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전적으로 맡겨드렸을 때, 맡기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은 산신령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뭐 별 수 없고. 우리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시작할 때 연초에 물론 고사의 목적이 무슨 귀신이 무슨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거라기보다 그 가만히 보니까 이 돼지 입에다가 이렇게 절하고 나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커뮤니티에 돈을 모으는 방법이더라고요. 어떤 그 동호회 같은 데가 있으면 그걸 해가지고 돼지 머리 해놓고 돼지에다가 이렇게 돈을 꽂는, 그래서 이게 고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새는 돼지 머리가 비싸니까 돼지 저금통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돼지 모양 저금통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돼지 입에다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넣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옆에 위탁하는가? 정말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앙인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어제 우크라이나 그 섬을 지키던 13명이 러시아 함대가 와서 항복해라 라고 했을 때 13명 가지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장렬히 전사했죠. 13명이 다 죽었습니다. 한포에 맞아 죽은 거죠. 자기들이 죽는 줄 알고서도 자기 조국을 지킨 겁니다. 우리의 조국은 어디냐?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일반 세상 사람도 자기의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주권을 위해서 죽는데 신앙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천지를 지어내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생애를 드리기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성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찌질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 이후로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셔야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1절 말씀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I take refuge in thee 그랬습니다. 당신 안에서 나의 피난처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인가? 7절 말씀에 나를 카운셀하신, 나를 훈계하신, 여기서 훈계가 카운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운셀하신 방법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방식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성경이 명하는 데서 명하면 가라 명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것이 하나님의 카운셀입니다. 여호와의 훈계, 이 여호와의 훈계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구덩이에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신앙인은 누구냐? 이렇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정말 용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뭐 때려도 뭐 그렇고 뭐 괴로움을 줘도 그렇고 뭐 손해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감한 사람을 만나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용감한 사람을 만나본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 인생이 그렇긴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그럴 수 있다.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늘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6절에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 9절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누가 정말 돈독한 신앙인이며 성숙한 신앙인이냐?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에 기인한 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내가 직면하는 이 위기, 그게 뭐 몸이 아픈 거든 돈이 날아간 것이든 아니면 명예가 날아간 것이든 개의치 않고 그저 기쁨과 감사만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제가 칼럼을 쓴 겁니다. 전화를 딱 받았는데 장난이든지 아니면 탄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느낌이 탄식인 것 같은,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딸이, 첫째 딸이, 착한 딸이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7,500만 원을 보냈다.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는 제가 굳이 묻진 않았습니다. 묻진 않았는데 전에도 그 사모님이 180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당했는데 그때 아내에게 왜 그랬어? 라고 했었는데 딸에게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딸이 또 그 내용이 부모님에게 해가 될까 봐 자기만 알아서, 자기만 알고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일에 직면하게 됐다고 해서 자신이 제가 칼럼에 기록한 바대로 참 사역을 마치고 나면 교회의 어떤 그 교세가 자신의 삶의 뒤쪽을 책임지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에 자신이 어렵게 한 20-30년 동안 아껴서 한 5천만 원을 모아놔 가지고 나중에 사모님에게 이제 은퇴하면 그래도 5천만 원 되면 한 10년 동안은 사모님에게 한 50만 원씩이라도 한 달에 이렇게 생활비를 주면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것을 이제 딸의 저걸로 하고 또 딸도 시집가기 위한 미천으로 한 2천만 원을 준비해 놨었는데 그것도 또 날리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떻게 힘이 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보다 못한 목사한테 전화를 하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 김인승 목사한테 전화를 하면 그래도 위로가 될 것 같았어. 김 목사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치 아무것도 없지. 빚만 있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마음이 참 많이 아프긴 아프겠네. 그런데 목사님은 빚은 없잖아 그랬더니 빚은 없지. 그러면 또 12년 남았으니까 또 모아. 괜찮아. 통화가 끝낼 쯤 돼서 우리는 또 웃고 즐기고 또 행복하게 끝나기 전에 그래도 스트레스는 있긴 있다. 그렇지. 그래도 웃으면서 끝내는 몇 년 안 남았잖아. 무엇이 몇 년 안 남은 것입니까? 우리 생애가 얼마 안 남은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기쁨을 말하고 슬픔을 논할 만한 그러한 여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되잖아. 안 되면 지기라도 지면 되잖아. 제가 늘 가까운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운동장에 가면 일당 나가서 하루 일당 받아오시는 분들이 운동하러 나오세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4만 원 벌었어. 일당 나가서 그래도 14만 원 벌어서 70세신데 14만 원 벌어서 14만 원 가지고 국밥도 같이 드시고 놀기도 하고 그 미래를 보장할 만한 뭐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기쁘고 감사하게 매일을 살아요. 저는 그분들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믿지 않으시는데도 그래요. 자신의 미래를 80, 90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다윗은 오죽하겠냐?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피난처로 섬기는 나는 오죽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쁨을 빼앗길 이유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그 말도 했습니다. 그 딸이 여기 저 머리 이렇게 수술 안 했잖아. 거기는 우리 여기는 이렇게 해서 뼈 이렇게 했는데 7,500만 원하고 저 머리뼈 바꾸는 거 하고 하면 어느 거 하겠어? 난 당연히 7,500만 원 내고 이거 없으면 그걸 선택하지 않겠어. 물론 별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여하간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인생을 주셨잖아. 그렇지. 어느 날 착한 딸인지 알 수 없어요. 딸 둘 다. 이름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좀 제가 처음에는 신성모독 아니야?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두 딸이 얼마나 착한지 뭐. 아빠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바르셀로나 올 때 그 티켓을 구해가지고 아빠랑 같이 축구를 가는. 이야, 대단한 딸. 근데 둘째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없대요. 여러분들 중에 좋은 믿음의 자매가 있으면, 형제가 있으면 소개해 주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뭐라고? 나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주만이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십니다. 나는 다른 걸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조언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울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죽여요. 나는 그걸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다. 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선함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가슴 깊이 아멘으로 동의가 되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기대될 뿐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져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것, I said to 그랬습니다. I said, 나는 이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나의 포지션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뭘로? 기도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거 어떡하지? 그냥 좌절해 버리는, 아니면 분노나 이는, 불평이나 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구사했던 어떤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물맷돌 던지는 것을 의지해서 나간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100%, 12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행하는 사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마치 떠내려가는 물에 내 푸드를, 내 양식을, 내 돈을 떠내려 보내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제공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떠내려가는 것 같이 하면서 그냥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기백을 지닌 사람, 용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결코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저쪽에서 수영해가지고 수영 평가하러 오신 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가 그냥 최고급 다과로 딱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드시고 가시죠 했더니 우리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이랬던 분들이 우리 교회가 7년 동안 교화고등학교에 53명 한 사람당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했다. 우리 조금, 그때는 더 조금이었죠. 더 조금은 우리 교회 50명도 안 된다. 그런데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장학금을 그렇게 지원해왔다. 7년 동안. 우리는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다.
여기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 우리는 보상으로 무슨 돈 벌고 남기고 이런 교회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아주 최상의 평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건축헌금도 없이, 건축헌금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4층 건물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건축헌금 총 합쳐서 2번 해서 7천만 원인가, 일산에서 올라올 때 4천만 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그냥 이 바닥이 이게 없고 그냥 저 시멘 바닥이라서 제가 그냥 의자 놓고 드리면 된다, 꼭 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서 할 수 없이 그 주간 헌금할 수 있는 헌금만 딱 내자고 해가지고 우리 바닥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98년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영혼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신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힘써 왔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전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누구도 마음에 온전치 않도록 수용되면서부터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카운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오면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더 보상금을 많이 준다는 말을 사방에서 들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서 오세요 라고 했는데 어서 오세요가 그것을 만든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만들어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토록 깊고 완전한 것이기에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는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적인 것일 수 있고, 그럴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도가 내게는 어떤 존재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누구라도 내게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는 자신 외에 그 누구의 성도들에 대해서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씩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나 예수님 믿고 내 가족 좀 건강해져,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왜?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 성도들 각각이 내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들에게 있도다. 누가? 다윗이. 다윗은 무엇입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 이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전에도 그의 심령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치면 그냥 누구 앞에 차가 가는데 밑에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래도 볼 때만 해도 마음이 그냥 기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희 형이, 큰형 목사 형이 처음 교회에 갔을 때, 화성교회 갔을 때 1967년에 개척을 했는데 저희가 69년에 갔습니다. 화성교회. 그러니까 아직 뭐
중고등부가 제대로 없고 청년부, 중고등부가 뭐 없는 거죠. 그냥 두세 명 정도 뭐 이렇게 몇 명 있는데 큰형이 누구랑 놀았냐면 자기보다 7살, 8살 많은 청년들하고 놀았어요. 놀 사람이 없는데 우리 요새는 뭐 중고등부니 아동부에 사람이 없으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6살, 7살 더 형뻘, 누나뻘들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았어요. 근데 요 전에 그렇게 형이 고백했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람들도 별로 없었지만 교회 가서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 행복했다. 그때 목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큰형도. 근데 성도로서 그냥 기쁘고 감사했던 거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놀고. 이번에 윤희 졸업이 되어서 멕시코 식당이 아니라 멕시코 음식을 하는 조그만 가게에 들어가서 먹는데 타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뒤집어서 밀빵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걸 먹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앞에 뭐가 이렇게 여러 개가 놓였어요. 이렇게 장식품 같은 것도 놓이고 무슨 별 모양도 놓이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조그맣게 기쁨 이렇게 하는 액자가 이렇게 밑에 기쁨에 대한 성경 말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고 위에 제일 위에 기쁨이는, 이야 성도집이구나. 꼭 신방 가는 느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댁에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게 되면 꼭 그런 마음으로 저는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만들어준 타코. 그날 감기가 걸렸지만, 추워서 감기가 걸렸지만 여간에 몸이 으시시하면서도 그 기쁨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쭉 돌려보자 항상 그게 버릇이 됐어요. 성도 댁인가 이렇게 뭐라도 하나 걸려있으면 그렇게 반갑고 기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반면에 성도들에 대한 인식과 달리 4절 말씀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애들에 대한 다윗의 혐오,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뿐이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전제는 무엇이냐면 드링킹 오퍼링입니다. 부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이렇게. 그런데 무엇으로 부어드리냐? 포도주로 부어드리죠. 그런데 피의 전제, 이방인들은 피를, 그게 직접 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역을 가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이제 그 비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방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막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피의 전제.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구하는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는 식의 방식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고안한 종교일 뿐이다. 피의 전제, 나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대. 이방의 이름 자체를, 신의 이름을. 왜?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조차도 안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다윗에게는 생존을 위하여 현재 지니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고 합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유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다, 인헤리턴스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호수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제비 뽑았죠. 제비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유업을 받았죠. 그런데 누구만 안 받았습니까? 어느 지파만? 레위 지파만 안 받았죠.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흩으셔서 각 지파 안에서 뭘 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안 주셨어요. 땅을 안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19절에서 내가 너희의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가졌지만 인헤리턴스로 내가 너희의 인헤리턴스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나의 유업이십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마치 레위인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땅을 받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나의 유업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 잔이라고 언급되어지는 그 기쁨의 이유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나의 잔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을 지지하시기에 자신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5절 말씀에 나의 분깃을, 나의 몫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는 해를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목자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지닌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카운셀을 쫓아서 행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이 나로 하여금 파멸, 구덩이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이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 육체를 땅에 구덩이에 내려가도록 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입니다. 칠 절 말씀에 다윗은 오직 자신을 카운셀하시는 여호와를 높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카운셀이 자신의 삶에 그만큼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늘 자신 앞에 둘 것이다. 다윗도 판단이 있었겠지요. 이성이 있고 판단의 내용이 있었겠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늘 자신들 앞에 놓을 것이다.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목사에게 먼저 물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야죠. 그것이 내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육 절 말씀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 이 제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아름다운 것이라 믿는 겁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정말이래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말이래요. 아름답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에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편에 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카운셀을 따를 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코 비틀거리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막 비틀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얻어맞아가지고 비틀거리는, 나는 결코 비틀거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우리 남편 악한 나발을 죽인다고 하게 되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순간 깨닫고 내 앞에 너를 보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카운셀을 따른 겁니다. 화가 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나발의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아무리 화가 나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에 따르면. 그랬더니 헉 한 거죠. 헉,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나보다 지혜롭다 그러고 물러선 거죠.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냥 목사건 뭐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성도건, 위기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았어도, 현재 진행형 위기 가운데 있어도 이미 다윗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의 즐거움을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 즐거움을 미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무수한 생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던 그 다윗은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논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지막 유언의 시기에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새의 아들,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시인 다윗이 천명하노라. 자신의 생애 쭉 뒤를 돌아보면서 높이 올리운 자,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이때의 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소망, 진짜 소망이 실현되었음을 그의 마지막 시점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지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한, 행하기 전에 말씀에 묻는 일들이 된다면, 여호와의 카운셀을 사랑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정황 속에서 그냥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를 묻고 용감하게 그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